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5번째 설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일컬어서 통달하신 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통달한다는 말은 통닭이 아니고 통달입니다. 뭔가를 환히 꿰뚫어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 경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10절을 보면은 이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런 게 계속해서 10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한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했을 때 바로 이것은 그 앞 문장에 있는 하나님의 뭐냐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이게 뭐지? 요거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 구절은 뭔 말인지 잘 몰라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 연필로 이건 옆에다가 지혜는 지혜인데 세상에 철학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지혜.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 이런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행위. 그래서 지혜 이건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행위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건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이루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 이루심의 행위를 뭘로 했느냐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 이루심의 행위 모든 방법을 일컬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 이루심을 이 만세전에 택한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잖아요. 그러면 믿도록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들은 조금 막 비비 꼬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똑같은 말인데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이제 그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 이것과 대조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하다 보면 우리가 좀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이루심. 그런데 그 구원 이루심은 구체적으로 또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누가 통달한다? 성령은 통달하신다. 사실 우리 인간의 눈과 귀, 이 마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를 여러분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단지 누가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알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이런 게 다 닫혀 있는데 영적인 감각기관이 다 닫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지혜를 다 믿도록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어떤 부활하심,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거구나. 그것을 성령, 통달하시는 영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 오늘 10절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10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으면서 천천히 설명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루심, 구원의 지혜, 구원의 행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알려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냐면 구원의 이루심, 어떤 구원의 신비, 구원의 경륜을 성령께서 다 아시고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푸뉴마, 이 영에 관계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어떤 때는 이 영이 성령을 의미하고 어떤 때는 이 영이 인간의 마음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문맥 속에서 마음을 의미하는가, 이게 성령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저 문장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여러분 한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영이라고 할 때 이때 영은 뭘 것 같아요? 성령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인격.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의 마음, 뭐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사람의 영 했을 때 이 영은 어떤 사고하는 것, 그 다음에 뭔가 행동하도록 뭔가 다스리죠.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그런 뭐 뇌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의 영은 사람의 어떤 실지 않은 인격, 그렇게 말해도 되고, 영은 사람의 마음, 그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신체 기관에 마음이라는 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예? 요즘에 뭐 그 이윤기 목사님이 자꾸 뇌 이야기하니까, 뇌가 뭔가 지배하지만은 마음이라는 신체 기관, 장기 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해마라고 하는 그 뇌가 우리에게 희노애락, 슬픔 뭐 이런 것을 통제하죠. 보면 주죠. 그걸 일컬어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신체 기관은 없어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존재합니까? 마음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감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일컬어 어떤 영혼의 좌소, 또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그러면 신체 기관으로서 마음이 있느냐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없어,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무슨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일컬어 영적 존재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개별적 인격적 존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 속의 마음, 내 고통은 누구만이 압니까? 왜 뭐 옆 사람도 알잖아요. 보면 꿰뚫어 보세요, 한번. 빨리 옆에 있는 사람. 난 다 보고 있다. 그 옛날에 무슨 텔레비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관심법인가 뭔가. 난 보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개별적 존재로서 인격적 존재이지만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자기 외에는 몰라. 오늘 이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할리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내 생각, 내 고민, 내 계획을 누구만 아냐면은, 남한테 말하지 않으면 나 외에는 이걸 모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제가 주일 낮에도 그런 설교했는데,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 있다? 몰라요, 여러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속마음은 옆에 있는 누구도 몰라. 자기 외에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성품의 사람인지,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배려심이 많은 이타적인 사람인지, 평범할 때는, 말 안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극한 상황에 나오면 그의 본심이 드러나죠. 본심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의 인격 자체를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오랜 만남을 통해서 대화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기질은, 그 사람의 성품은 이렇구나. 평범할 때는 모르지만은 어떤 사건이 쾅 터지고
자기에게 좀 해가 돌아갈 때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묵묵히 그냥 그래 내가 당하고 말지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방어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변명도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이게 드러납니다. 보면은 믿음도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야만이 그의 신앙의 깊이를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순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보면 그 깊은 신앙의 깊이는 평범할 때는 잘 모르죠. 보면은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당연하지, 모르지. 여러분 부부 싸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보 나랑 30년 40년 살았는데 아직도 몰라? 그게 정답이에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인가요? 성령인가요? 무슨 통달의 영을 받은 성령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부부일지라도 어떻게 부부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깊이를 다 압니까? 결국 사람은 본인의 계획과 생각을 말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몰라. 아무리 좋은 것도 몰라. 눈으로 말해요. 그건 너무 사랑하니까 눈빛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이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 간에 만나서 계획을 나눌 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데 생각을 논하지 않았는데 알기를 바란다. 착각입니다.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좋은 계획이 있으면은 임력원들은 할 수만 있다면은 임원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고 어떤 목회 계획, 전도의 구상 이런 것들을 자꾸만 공유해야 돼. 나눠야만이 돼요. 대화를 하지 아니하면은 몰라. 대화를 자꾸 하다 보면 그의 본심도 알게 되고 그건 근사치에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혼자 어느 날 탁 발표하지 말고 그 과정이 좀 번거롭고 다툼이 있을지라도 자꾸 토론을 하라. 한 달 토론하고 또 토론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좋은 생각이 나와요. 그리고 공유하게 되고 근사치를 찾아갈 수가 있고 나중에 딱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고 위에서 그냥 꽝 터뜨리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면 교인들이 멍하는 거, 뻥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보면.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하라, 대화를 하라. 여러분 이와 동일한 공식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적용이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아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좀 자신감 있게, 예수의 영은 누구죠? 하나님의 영은 누구죠? 성령이야, 성령. 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을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통달의 영 그랬어요. 통달의 영. 따라할까요? 통달의 영. 그러니까 성령은 통달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대한, 구원 지혜에 대해서 성령은 전부 다 안다 모른다? 다 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을 일컬어 통달의 영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통달의 영이신 성령이요 우리 교인들에게 충만하시옵소서. 그럼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 거라. 아멘 하면은 야, 저 교인들은 참 똑똑하다. 왜요? 어디에 나와요? 2장 10절에 성령을 일컬어 무슨 영이다? 통달의 영이라고 했거든요. 통달의 영. 참 좋잖아요.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때 세상의 영은 사탄의 통치거든요. 더러운 영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런 말인데,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는다. 자, 이때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 사도, 그 다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독자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 그러니까 바울 사도, 고린도 교인들, 예수 믿는 오늘 밤에 온 석한 중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악한 영이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오직 누구로부터 오신 영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 믿고 물세례 받았죠?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보통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다 임재하고 계셔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여러분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 통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있는데 12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은혜로 주신 것은 뭐예요? 은혜로 주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야, 지혜. 네. 오늘 여기에서 이것도 지혜고 은혜로 주신 것도 뭡니까? 지혜.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혜가 뭘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행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행위.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누가 주셨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은 누구다? 성령이다. 성령이다.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성령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야,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거니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뭐야? 지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행위. 그러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행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때 사람의 지혜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람의 지혜는 헬라의 무엇입니까? 철학. 헬라의 어떤 철학, 헬라의 어떤 논리, 그런 인간의 어떤 지식,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누가 가르친 것이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이때 성령은 누구라고요? 통달의 영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 구원 이루심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무엇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일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 행위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 미리 아신 자들을 다 부르시죠. 그 부르심도 사실은 누가 역사하냐면은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구원 사역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행위,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분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은 오직 누구만이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그 성령이 예수 믿는 누구에게 또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이루심의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오늘 이 시간도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성경을 배울 때 늘 간청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되는데 그 사모는 열정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겁니다. 성령이요,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그 사모함. 그래서 고인 되신 토레이 신부님
성공의 신부지만은 그의 성령론과 성경에 대한 사랑은 우리 개혁파적이죠. 보면은요. 그분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교수는요, 신학교의 교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신 누가 교수다? 성령이 교수다. 그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치는 진짜 교수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교수다. 누가? 성령이. 만약에 공부 좀 많이 한 사람, 영어 잘하고 헬라어 잘하고 히브리어 잘하고 그런 사람만 성경의 진리를 안다면은 안 되지요.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좀 못했을지라도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거든요. 보면은요. 누가 믿게 하셨어요? 성령이 믿게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설교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돼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나 어떤 그룹 기도, 합심 기도할 때는 그런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합심해서 성령이여 우리 교인들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사모함, 그런 열정, 그런 기도 없이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사모함이 없으면 진리를 깨닫는 열정이 없으면요 은혜 못 받습니다. 그냥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세상의 철학으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작년에 11월 5일 전체 출석주일날 제가 두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분은 세가족이었어요. 누가 인도했는데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뭔데요?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오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보면은요. 왜냐하면 예배당에 오면은 우리가 그런 설교를 많이 듣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어떤 그 조직신학적인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광대하시고 그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는 꼭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초월적 존재이지만은 항상 초월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뚫고 우리에게 오신 친밀하신 하나님,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앞에 부분은 자기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초월에 계시고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세밀하게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구체적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설교를 듣고 이분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쁜 중에도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수없이 이야기해도 뭐 잊어버릴 사람은 잊어버리죠. 잊어버린다고 지옥 가는가요? 아닐까요? 전혀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죠? 그러나 안 잊어버리면 더 좋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잊어버리면 좋죠. 자,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신 분. 맞아요? 틀려요? 참 애매하죠. 이거 맞다고 해야 될까? 틀리다고 해야 될까? 무슨 함정이 있는 건 아닌가?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다는 말은 초월적 존재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다, 초월적 존재라는 말은 어디 너머에 계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주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영원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한 말은 피조 세계 밖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주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공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초월적,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주 밖에, 피조 세계 밖에 존재하시는 분, 그게 성경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은 이실론자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면은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초월적 존재로서 하나님은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런데 초월적 존재로서만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맞아 틀려요? 틀려요. 그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혼과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왔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우주와 시간과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시간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와 시간도 본래 있었던 거예요? 창조된 건가요? 창조된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과 역사 속에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 죽어? 십자가에 죽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빠, 아버지 그랬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초월적 속성을 가장 우리에게 쉽게 설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탕자비유예요. 탕자비유. 여러분, 탕자가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잖아요. 그래 갈 곳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데 가서 쥐업 열매를 먹고, 그때 생각한 게 내가 이게 배가 고파서 이거 줄여 죽는 것 아닌가. 그때 바로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해. 근데 그 아버지는 가난한 아버지, 부자 아버지야. 부자 아버지거든. 그래 부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나쁜 짓 못된 짓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그런 말은 못하고 나를 무엇으로 하나 써주시라고, 종으로 하나, 품꾼으로 하나 좀 써주시라고. 그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위기가, 아버지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 기다려서 누가 돌아오기를 혹시나 집 나간 탕자 우리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려요. 그런데 멀리에서 아들이 오고 있습니다.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누가 와요? 아들이 와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 아들 자격이 있다 없다? 본인이 생각할 때 없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아들로 대하잖아요.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품에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잘 보세요. 이때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말 좀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사랑과 온갖 친절을 다 베풀고 아들을 맞이하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누구다? 아들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초월적 존재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장엄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초월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탕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누구냐? 탕자 자식이 돌아올 때 나 몰라 한 것이 아니라 품에 안으시고, 아들 같지 아니한 이 자식, 비언망덕한 자식을 품에 안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잔치를 베풀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탕자 비유 속에 전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나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누구와 같은 탕자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빠,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하나도 안 들어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안 들어줄 것 같아.
아니 좀 아버님 아빠 뭐 애걸복걸하고 좀 돈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시아버지가 돈을 좀 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 아버지요. 내게 필요한 것을 무엇하라? 간청하라고 했거든. 아버지의 아빠한테. 그래야 좀 주지. 그냥 가만히 보고 줄래요 말래요 그러면 주겠어요 여러분요? 지금도 얼굴 보니까 별로 안 주고 싶어. 내가 보니까 한번 다시 한번요. 누가 받을 건지. 아버지 아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연락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 이야기했어요. 친밀하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을 공부할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강조돼야 돼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만 강조하면 안 되고 어디에 들어오신 하나님? 내게 아버지와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빠야.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버님이야. 아버지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피부로 와닿는 하나님, 아버지 좀 이런 좀 간절함이 있어야죠. 그게 너무 없어 보여. 자, 14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만 안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누가 가르쳐 줬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비한 영적인 일을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도 모르고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이 14절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여기 잘 보세요 문장을. 이는 그것들이,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이루심. 다시 말하면 좀 더 좁게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충 설명하죠. 자,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구원 행위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십자가를 무슨 십자가로 봤냐면 저주의 십자가로 봤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 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무에 달린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느냐?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무엇 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 어리석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그걸 믿는다는 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 세상에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야.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 것은 헬라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다 어떻게 보였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또 다른 유대인들, 또 다른 헬라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향해 왜 교회가 예수가 믿어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게 믿어져? 그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 난 안 믿어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믿어지지도 않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우리를 보고 뭐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단언을 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으로만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육적인 방법,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야 돼. 이건 정말 조심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영적 슈퍼 인간들이 자꾸 나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뭔가 받았다고 자꾸 막 예언 기도나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구절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15절 꼭 읽어야 돼요. 본인이 생각할 때 난 믿음이 좋다, 나는 너무 신령하다, 그런 사람 꼭 읽어야 돼.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을 지금 계속해서 비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여기서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육적인 사람과 대조되는 말이에요. 육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을 대조하는데,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여기 함정이 있어.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만큼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슈퍼 인간으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결국 그러다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만큼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절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은,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모든 가치 기준이 성경에 근거한 사람. 그러므로 여기서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항상 무엇을 의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의존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과 성경 66권 계시의 말씀에 의존하고 동시에 성령을 의존함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판단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도 무시해버리고 성령의 인도함도 받지 않고 마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 보여줬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결국은 뭘로 가냐? 돈 뜯어내는 데로 갑니다. 뻔해요, 여러분. 100%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령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말은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인데, 그럼 객관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누구예요? 통달의 영이신 누구?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 목사가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은, 이런 구절을 놓고 역사 속에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지,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막 최윤식 목사 이렇게 보여주더라, 막 석한 중앙교 부목사 하다가 한 10년 후에는 5,000명 되는 교인이 모이는 게 내게 보이더라, 그런 말하면 최윤식 목사가 아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해도 되겠지만은 그런 허무맹랑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 김 목사가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보일 수 있어요.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끝나면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 목사님 봤으니까 오늘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물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 목사 봐서 재수가 없어서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자꾸 이상하게 확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말은 주관적 판단이 아니고 객관에 근거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지만은 종종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가정재단 쌓는 사람,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마치 무당식으로 믿는, 점쟁이식으로 믿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령하다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볼 때 신령하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럼 신령하다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영접한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야. 성령의 충만하다는 게 어떤 그 수치로 좀 설명하면 좋겠는데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성경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 아무리 신령하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치 기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못 신령한 사람이 여러분요. 못 신령한 사람이야. 이렇게 김 목사가 솔직한 고백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와 같은 목회자가 교회 건축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방법이나 불법을 범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유혹 받아요. 우리 교육관 여기에도 건물을 좀 하나 올립시다. 그런 부탁을 제가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 그만두면 하라 이 말을 합니다. 왜요? 저는 이거 올리고 불법이잖아요. 설교를 못할 것 같아. 쓸만합니까? 안 쓸만합니까? 이런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데 은혜를 받아. 그러면 제가 경기노회나 주변 교회에 불법 건축을 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 은혜가 잘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큰 소리 쳐도 그래요. 그 불법으로 건축한 거 뜯어내고 아멘. 전 그럽니다. 그거 놔두고는 아멘이 잘 안 나와. 무슨 말인고 하냐면 신령하다고 하는 가치 기준이 한국교회에서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냥 교회만 크고 설교만 청산유수로 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자꾸 신령하다고 하는데, 신령하다는 가치 기준, 이상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안 치느냐 이건 없애버리고 그냥 외적으로 크니까 신령하다 신령하다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적 가치 기준, 성경의 이상적 기준을 사는 기준이 뭐냐? 성경 66권대로 다 살아야 되지만은 요약하면 산상교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성경의 가치 기준,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벌금 얼마 내면 되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가치 기준을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15절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다음에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 누구는 판단하고 누구는 판단 안 받고.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사람의 가치 기준과 세속적인 사람의 가치 기준과 성령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 기준이 동일하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숙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말 그대로 신령한 사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신령한 사람이 뭐냐? 세속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15절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성령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사실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 성령의 가치 기준은 세상의 가치 기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상위. 그래서 위에 계신 지혜와 땅에 있는 지혜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15절은요, 굉장히 품격 있는 설교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구원론과 개혁 구원파 구원론도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다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한국 교회가 놀라우리요.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합니까?
구원파가 뭔지 아세요? 예, 알죠. 여기만 알면 난 안다고 봐요. 구원파 알죠? 구원파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구원파 개념의 구원론을 가진 사람이요 장로교에게 무진장하게 많아요. 구원론 공부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그걸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치 기준이에요. 그게 산상교훈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파 구원은요, 구원받아서 그걸로 끝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난 구원받았다. 물론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죠. 인침 교리가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 않는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엄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성경적 구원은 이제 구원파적 구원론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멋대로 살아가고 말씀은 없고 성경의 가치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성경은 이야기하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해버려요. 굉장히 무서워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가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끝으로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나? 어떻게 주를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통달의 영이신 성령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냐? 1차적인 것은 주관이다, 객관이다. 객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과 함께 누가 역사해요? 통달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게 우리의 가치 기준이고 우리의 신앙의 객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 주관적으로 내가 기도 며칠 했더니 당신이 보였다, 뭐 보였다,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은사를 받은 사람, 그걸 제가 다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